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제가 이제 신년 시작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잠깐 그 주제에서 벗어나서 우리 구정 연휴를 맞이하여서 우리 또 오랜만에 가족들, 친척들도 볼 것이고 또 만나지 못했던 또 많은 친구들도 이렇게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라는 이제 소설이 있습니다. 1985년에 파트리크 쥐스킨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요. 현재 이제 보니까 48개국에서 한 2천만 부가 팔린 이제 베스트셀러입니다. 2007년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영화로 이렇게 개봉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향수의 주인공이 있는데, 이 그르누이라는 이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은 특별한 감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떤 감각이 발달되어 있냐면 후각이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그런데 괴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가 괴물같이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장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최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설을 보면은 여자를 갖다가 한 명씩 이제 죽이면서 그 사람에게 있는 채취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이제 향수를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이제 그 향이 좋은 향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것이 이제 이 소설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에게는 채취가 없는 거예요. 이 채취가 없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실제 이제 괴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냄새가 그래서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존재론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취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란 멍청하기 이를 데 없다. 코는 숨 쉬는 데에만 이용할 뿐 모든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 말이다. 자신들이 그녀에게 굴복하는 것은 이제 남자들이 여자를 이제 사랑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단지 그녀의 아름다움과 우아함 그리고 품위 때문이라고 말하겠지. 그리고 자신들의 한계 속에서 그녀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칭찬하겠지. 그러면서도 그녀에게 반한 진짜 이유는 바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향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각을 통하여서 매력을 느끼고 시각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라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시각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향기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다가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 그 향기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삶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담고 있는 것이 향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에게도 독특한 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향이 있습니까? 예, 마늘향. 저희들은 전혀 이렇게 느끼지 못하죠. 한번 납니까? 잘 나지 않죠. 그런데 이 외국에 나가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에게 마늘향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곳에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존재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 본문도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냄새는 아닐 것이고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과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되게 많이 구리다 이런 얘기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그런 얘기도 하죠. 꼰대 같은 사람한테 가면 가고 나면 꼰대 냄새나 이렇게. 저도 어제 이제 가족들에게 꼰대 냄새 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 자체를 우리는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향기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정 연휴를 맞이하면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오래간만에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또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는 어떤 향기가 남아 있을까요? 어떤 향기가 남아 있을까요? 중요한 건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첫 번째 우리가 내어야 하는 향기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약간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새 번역이 잘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그 표준 새 번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내어야 되는 향기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우리가 참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첫 번째 우리가 내어야 될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선 행렬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는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한 장수는 어떻게 하냐면 그 로마 중앙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로마 중앙으로 들어와서 개선 행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는데요. 그 개선 행진을 할 때 어떻게 대열이 꾸려지냐면 그 가운데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보물과 그 가운데 수많은 가축과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빼앗아 온 그 포로들을 데리고 개선 행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선 행진을 할 때 여러분, 그러면 그 수많은 보물들과 그 다음에 수많은 가축들과 그 포로들을 끌고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개선 행진을 하면서 왜 끌고 갈까요? 물어보지 말라고요? 네. 네. 왜 끌고 가냐면 자신이 어떤 승리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 전리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물이 엄청 많고 그 다음에 가축들이 엄청 많고 포로들이 엄청 많다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겠습니까? 아주 강한 나라였겠죠. 그러니까 그 강한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힘으로 정복했다라는 것을 그 전리품을 통해서 그 승리가 어떤 승리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은 무엇이냐면 그 개선 장군의 승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향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개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킨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가시킨 그 개선 행렬은 어떤 행렬이겠습니까? 거기에서 이긴 장군은 누구이겠습니까? 거기에서 개선 장군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우리로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선 장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선 장군이 되시고 그렇다면 우리를 참여시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로 참여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가운데 전리품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그 전리품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전쟁에 승리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전쟁은 무엇이냐면 죽음과 그 다음에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죠.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가운데 누구를 취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전리품으로 취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을 드러내는 전리품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게 바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쓸 때도 어디에 갇혀 있었냐면 옥에 갇혀서 끊임없이 그가 그렇게 그가 이제 섬겼던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매에 맞고 주림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삶이 그렇게 본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삶은 무엇이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리품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 가운데 거했었습니까? 자신은 죽음 가운데 거했던 거예요. 자신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요.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는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로 그를 갖다가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생명의 길로 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24절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그가 무엇에 매여서 간다고요? 성령에 매여서. 그가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그가 하나님의 포로로, 하나님의 종으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환난과 죽음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죽음의 길을 옆에 있던 사람들이 못 가게 했어요. 바울한테 가지 마라. 너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은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가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삶을 통하여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내신 그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내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전리품의 본질, 포로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 성격이 고약합니까? 고약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까칠합니까? 그죠? 내 성격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그리고 얼마나 나 중심적입니까? 입은 또 얼마나 걸걸합니까?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탁탁 탈탈 털면은
꼰대 냄새가 막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까? 내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내 가운데 고약함들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내 가운데 고집이 꺾이는 것이고요. 내 입에서 고리타분하던 그 담배 냄새가 사라지는 것이고요.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이렇게 찌들어 있었던 여러분 그 알코올이 사라지는 것, 그것 아닙니까? 나의 우울을 정복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공황을 정복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들을 사라지게 만들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가 어떻게 해요?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향기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오늘 가셔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하셔야죠. 믿지 아니하는 나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형리 펴놓고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너도 나 알잖아. 내가 이렇게 꼰대 같은 인간이었는데,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내 삶이 변화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전도잖아요.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자꾸 개선 장군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못 전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도 기절시켜야 되고 내가 가족도 기절시켜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갖다가 찢어 열어가지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갖다가 내가 들어가게 하고, 그거는 우리가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개선 장군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고 우리는 그냥 그 가운데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정 연휴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시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내어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까? 여기서 아는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 그노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뜻은 사고, 판단, 지식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그노시스는 기노스코라고 이야기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인데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로 변화가 되면 야다라는 이 단어로 변화가 됩니다. 어렵습니까? 갑자기 혼미하시죠, 그죠? 이 헬라어, 히브리어 다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관계를 맺다, 인격적으로 알아가다,
그 다음에 부부와 부부가 성적 관계를 맺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길을 갖다가 따라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그 영향을 갖다가 내가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살아갔던 삶을 우리가 또한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다고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가 그 죽을, 그 썩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는데 그 낮은 곳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가지 않을 곳, 보지 않을 곳, 사람들이 혐오하는 곳, 그것이 바로 낮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수많은 문둥병자와 가부의 아들과 안진뱅이와 사람들이 싫어했던 세리 가운데로 찾아가셔서 그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가지 않을 곳이었죠. 그죠?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혐오하는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또한 그분이 살아갔던 삶대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내야 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이냐면 중요한 것은 이 구정이 되면 구정이 이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화평하고 그 가운데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정이 되면은 각 가정에 보지 않고 가고 싶지 않고 혐오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부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믿는 자로서의 갈등, 그 수많은 사랑이 거해야 할 곳에 갈등이 거하고 혐오가 거하고 그 가운데 정말 우리의 미움과 그 가운데 분노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둠의 향기인 거예요. 어둠의 향기. 그렇다면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들어가면요,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향을 갖다가 피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30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썩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하나님께 드릴 향을 만드는데 세 가지를 갖다가 섞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발음이 어렵습니다. 소합향 괜찮습니까? 네, 나감향, 그 다음에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하고 섞어서 같은 분량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나중에 향을 갖다가 태우거든요.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이 소합향이 무엇이냐면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이 생채기를 내가지고요, 나무를 긁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나무를 긁으면 뭐가 나옵니까? 진액이 나와요. 액체가 나오죠. 그 액체를 갖다가 흘러나오는 액체를 가지고 만든 게 소합향입니다. 그 다음에 나감향은 무엇이냐면 이 갑각류가 있고요, 소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각각의 소라나 이 껍데기를 다 이렇게 빼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빻아가지고 갈아가지고 그것을 만든 게 바로 나감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풍자향은 무엇이냐면 나무에 진액이 존재하는데 나무의 그 진액을 갖다가 다 채취해가지고 그것으로 향을 만드는데 그것을 갖다가 풍자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가지의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향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 가지 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향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생채기를 내야 되고 나를 갈아야 되고 내 가운데 있는 진액을 빼야지만이 그것이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를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신의 삶에 생채기를 내는 것이었죠. 자신의 삶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진액을 어떻게 해요? 뽑아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는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그 향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생채기를 내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 갈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진액을 뽑아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어머니 여러분, 며느리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들 때마다 가셔서 사랑한다고 안아주세요. 마음에 생채기가 생기죠. 내 마음을 갈아야 되죠.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내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이 향기라고요. 그것이 향기라고요. 목사님, 20년째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20년 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향기가 올라간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요. 아무도 시어머님들이 아멘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시어머니들, 며느리하고 같이 있으신가요? 안아주십시오. 옆에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사랑하는 며느리 여러분, 가기 싫죠? 보기 싫죠? 아니, 나하고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이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저희 집도 그래요. 서울 여자가 경상도로 정말 시집 와가지고 첫날 밤에 밖에서 막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나한테 싸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아니 30년째 저렇게 대하고 계시는 건데 네.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며느리 여러분, 그렇죠. 가서 어머니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쉽지 않죠. 내가 하는 수고에 대해서, 내가 하는 정말 그 섬김에 대해서 어느 시어머니가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가서 안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생채기가 생기죠. 내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내 가운데 있는 진액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며느리가 안 돼봐서 그렇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며느리 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향기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마음에 안 들죠. 저거 보면 내가 진짜 우라통이 터져나죠.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래도 입을 닫으시고 가셔서 안아주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결혼 언제 할 건데 그거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취직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안아주세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와가지고 야, 너 결혼 언제 할래? 내가 그래서 안 온다니까. 그러지 마시고 가셔서 엄마 사랑해요. 그런 말 올 때마다,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너 취직은 어떻게 할 거니? 엄마 더 사랑해요. 그렇게 안아주셔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정말 이렇게 시집 가신 분들, 제사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절하시면 안 됩니다. 맞거든요.
그것은 정말 죽은 자를 향하여서 절하는 거, 그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는 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 안 한다고 그 찾아가지도 않고 그 고생하는데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셔서 같이 전 부치십시오. 저도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라고 하시니까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가셔서 마음을 함께 하셔야죠. 혹시라도 이곳 가운데 목사님 저는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제사 드렸는데요, 절했는데요, 그럼 저는 망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그 마음 가운데 존경의 마음으로 절을 하십시오. 그리고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절을 한 이유는 제가 정말 이 조상님들을 제 남편을 주셔서 존경하는 의미로 그렇게 절을 한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정말 생채기를 내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빠지고 우리의 진액이 빠져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예, 내가 약한 그때에 나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정 연휴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보고 사랑하는 내 친구들과 볼 때 정말 이 연휴가 끝나고 난 이후에 내가 정말 그 걸어왔던 그 삶 뒤에는 어떤 향기가 남아있게 할 것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생명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기는요, 그렇게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10년째, 20년째, 30년째, 40년째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여러분 낭망치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반드시 그 향기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향기로 나를 넘어서 나의 가족과 믿지 아니하는 나의 친구들에게 생명으로 그렇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 드리네 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죽음의 향기가 사라지고 생명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능력이고 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라고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